네, 제게 2013년에 귀중한 책을 만나게 됐어요. 제게는 세계 0.1%인 최고 경영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수업이 책으로 직접 편찬되어서 출간되었어요. 그 책의 이름은 당신은 전략가이십니까? 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그 책에 적혀진 이 질문 때문이었어요. 당신의 기업이 사라졌을 때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지금은 얼마나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질문을 만나게 되면서 제 자신과 저의 사역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되었어요. 이 질문은 사실 기업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비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의 비전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기업이 세상에 제공하는 독특한 가치이고 자신의 기업이 다른 기업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누구에게는 중요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성공한 여러 기업들이 사례로 발표되어져요. 물론 실패한 기업들도 왜 실패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 읽게 된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이케아라는 기업이었어요. 이 이케아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유명한 글로벌 가구 브랜드예요. 이 기업의 성공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비전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이랬어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싼 값에 디자인도 훌륭하고 기능성도 높은 다양한 가구 제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뭔 비전이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 뒷면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케아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신념을 한번 들어볼게요. 직원이 실제 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값싼 가구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고급 가구를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일상생활을 창조해준다고 믿습니다. 이케아가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한 비전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일상생활을 창조해주는 공간에 바로 가구가 위치한다는 것이죠. 이 비전이 지금의 이케아를 만들었다고 이 책은 소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비전이 이케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고 이 비전이 이케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이 기업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또한 이 기업에만 대입하는 것이 아니죠. 앞이 보이지 않았던 헬렌 켈러도 이렇게 말했어요. 눈이 먼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을까? 있다. 볼 수는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비전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대략 5년에서 7년가량 이어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마쳐지고 땅 분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은 특별히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배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서두에 유다 자손의 갈렙이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정탐에 올랐었던 광야 1세대 인물이었어요.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였습니다. 당시 모세는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어요.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내려온 정탐꾼들은 저마다 보고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10대 2로 전혀 다르게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다수의 보고는 부정적이었고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가나안 거민, 곧 아낙 자손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보십시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는 숫자가 알려주듯이 10명의 보고가 더 현실적이고 더 객관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항상 조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성격 테스트를 하잖아요. 항상 초현실주의자로 나와요. 그래서 늘 현실 파악이 빠르고 주제 파악이 빨라가지고 그런 걸 늘 초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가도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 순간 싹 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2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가나안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10명을 주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은 그 12명 중에 딱 2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2사람을 주목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길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갈렙은 현실이라는 이 길 위에서 믿음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저는 바로 이 포인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리부트할 수 있는,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것을 2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갈렙은 현실이라는 길 위에서 믿음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 말씀이 삶의 비전이 되었던 거예요. 본문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저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글자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45년 전의 일을 회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은 지금 어디 토대 위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45년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의 이 말이 그의 삶의 비전이 되어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의 마음을 뛰게 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말씀의 비전 위에서 45년의 인생을 걸어오신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어떤 고난에서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견디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상황을 보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본문 12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0명의 정탐꾼 보고와 똑같은 보고예요. 그렇죠. 아낙 자손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절망적이라고 말한 그 산지인 헤브론을, 그곳을 보면서 그곳을 자기에게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낙 자손을 보고 똑같이 헤브론 산지를 봤지만 10명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난공불락처럼 보였지만 갈렙은 그곳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 앞에서는 힘없이 쓰러지는 여리고성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갈렙은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렙은 지금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아낙 자손 앞에서, 헤브론 산지 앞에서 작은 자일 뿐임을 그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는 거 좋아요. 주제를 파악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으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 하리라고요? 쫓아내리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낙 자손 앞에서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그를 세우는 고백이었어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셨던 거죠. 확신,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어진 확신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진 확신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증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예요, 저.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저는 20살이 되기 전까지 굉장한 모험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싸우면 도망치는 친구를 향해 돌을 던져 뒤에가 터지게 만드는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오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병원까지 데려다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20살이 되어서 정말 모범생으로 살던 제가 10개월 동안 방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방황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제 인생에 3가지의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 3가지의 질문이 제 인생에 찾아오는데 그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답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 제 인생에 뭐가 찾아왔냐면 방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10개월 동안에 제가 찾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세상에 나가보자. 세상에 나가면 답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런데 제가 세상으로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년을 교회를 다녀봤는데 답을 못 찾았거든요. 제가 다닌 교회는 날마다 다투고 만마다 싸우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싸워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분열되는 곳이었어요. 그곳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곳은 싸우는 곳이구나. 이게 청소년 때 제가 가졌던 교회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선배들을 만나고 선배들에게 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서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배님, 왜 사십니까? 그랬더니 선배님이 너무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냥 사는 거지. 태어났으니 사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도 답이 없었어요. 세상에 나가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이 고뇌가 계속 되어지는데, 그때 저희 누님의 손길을 통해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말씀이 그때 선포되어졌어요.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이 똑같은 자리에서 선포되어졌는데, 그날은 제 인생의 다른 날이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외침이 제게는 다른 날이었어요. 왕교야, 왜 세상에서 뭐하고 있니? 그곳에는 답이 없는데 왜 그곳에서 뭐하고 있니?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제게 들려오자 저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돌아갑니다라는 찬양을 하면서 두 손을 들고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면서 울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집사님이신데 교회만 오시면 자는 집사님이세요.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졸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날 조시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옆에서 갑자기 아들이 엉엉 울기 시작하니까 조시던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시고 그 놀란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는 당황해서 저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울지 마, 울지 마. 근데 흘러내리는 눈물을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니까 제 인생의 10개월의 시간 동안에 제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답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때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았어요. 비전을 찾았어요. 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 꿈과 비전을 찾으니까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얼마나 바뀌었느냐? 360도 바뀐 것이 아니라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360도는 제자리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서 제 인생은 그때부터 새로운 스토리가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비전이 없으면 인생의 방황이 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빨리 찾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시 리부트하기 위한 바로 그 길의 시작은 말씀에서 꿈을 찾고 말씀에서 비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또한 요셉은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기에 꾸었던 바로 꿈이었어요. 요셉은 인생 내내 그 꿈을 안에서 되뇌입니다. 그 요셉을 지탱해주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실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리부트를 위해서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갈렙과 같이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갈렙은 현실이라는 길 위에서 믿음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계속 갈렙이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요? 충성하였으므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 본문 9절에서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자, 지금 갈렙은 이 표현을 하기까지 먼저는 모세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얘기해요.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지금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그는 들었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갈렙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갈렙에게 말을 전해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하나님을 이제 갈렙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고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인식 때문에 정탐 보고를 했던 10명의 사람들과 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식 때문에 10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 모두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는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다른 데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자꾸 10년 전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4년을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3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했던 말씀들이 계속 제 여정 가운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화도 10년 전에 목사님이 하신 예화예요. 저는 2024년을 사는데 2014년을 사는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하셨었냐면 중세교회를 개혁하던 일을 하던 마틴 루터가 실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하얀 상복을 입고 아이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있던 루터는 너무 놀라서 자기 아내가 하도 서럽게 울기에 아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리 슬피 울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터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자 그 아내가 뒤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실망할 수 있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아내가 루터를 깨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 그 아내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은 루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시리에 빠진 루터를 깨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루터를 깨울 수 있어요.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을 깨울 수 있어요.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의 학생들을 깨울 수 있어요.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음 세대여 리부트하자라는 이 주제로 달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마다 부모님들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을 할 때
때 꼭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발 부모님들 정말 집에 가셔서 자녀들의 담당 교육자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실 거면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녀들의 귀를 막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이 자녀들의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아무리 교육자들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전해도 그 자녀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부모님들 집에 가시면 꼭 오늘부터 실천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녀들의 담당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담당 교육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담당 교육자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럴 때 자녀들이 바로 그 교육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부모님들의 말씀을 존중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한 우리는 좋은 말들을 퍼뜨려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귀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시점은 바로 교육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때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 교육자들의 전하는 말씀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